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가르침, 둘째는 복음 전파, 셋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의 그 가르침과 관련된 중심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죄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와 치유를 누리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율법의 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와의 관계에 대한 참된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의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죄인은 여러분 스스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 죄인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자녀의 온전함이란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인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즉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하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와의 관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그 온전함에 이르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또한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예배가 참된 신앙일 수도 있고 거짓 신앙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외식 신앙이다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즉 종교적인 어떤 행위는 있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뜻,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무리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한 부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그러니까 황토집인지 뭐 대리석집인지 통나무집인지 벽돌집인지, 또는 이 집의 크기가 10평인지 40평인지 100평인지 이런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 즉 기초를, 그 터를 모래 위에 두었느냐 반석 위에 두었느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지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참된 제자냐 아니면 말로만 따르는 거짓 제자냐라고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이미 앞에서 여러 비유로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거짓 제자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비유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문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길에 대한 비유예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한 길이다. 즉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은 적다,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으로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같은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안락함과 쾌락함을 자기 마음껏 누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대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넓은 길에서 누리는 어떤 쾌락이나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은요, 결국에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고 잠깐 누린 일시적이고 허무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잠시 주는 만족과 쾌락의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 아유, 시우가 아멘 했어요. 두 번째 비유는 우리 15절부터 20절에 두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즉,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나무가 있대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예수님은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구별하는 여러분 비유입니다.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 것, 참 제자인가 거짓 제자인가를 구별하는 것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비유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마치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즉 양의 탈을 쓰고 양을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길이 바로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양의 생명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만 보고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여러분 혹시 구별하세요? 저는 몰라요. 근데 나무만 봐서는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언제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알 수 있죠? 열매가 열리면, 사과가 열렸으면 이건 사과나무구나, 감이 열렸으면 이건 감나무구나 라고 구별이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의 열매를 보고 구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도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참 제자인지 거짓 제자인지 분별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아닌 것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아닌데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힘든 이유가 뭔가 봤더니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다, 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거짓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많은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이 모든 능력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지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열매는 별개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은사를 통해서 악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나는 능력자다 라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주체가 되어 사달라고 붙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뜻, 사람들의 뜻을 강력하게 거절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모든 사역을 하신 이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애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능력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애언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했다,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능력의 주체가 있는 것처럼 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교만이에요. 이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능력을 행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교주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귀신들도요, 애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애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따라 여러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탈을 쓴 그 양들의 생명을 노력하는 이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넓은 길로 양들을 데리고 가는 거짓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을 쭉 나열해요. 근데 그 열매들의 특징을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행이고 더러운 거예요. 하나는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음행하는 자들이다. 또 어떤 자들이냐? 양들을 가족들과 분열시키고 또 교회에서 분열시키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분열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결코 선한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성품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짓 목자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 알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 관계 언어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참 선지자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 제자라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주신 은사로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는 불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제자로 사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24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에 매듭짓는 결론은 이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즉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결정하는, 우리가 어떤 제자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열심히 설교 듣고 예배 동영상 들으면 된다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착각에 빠진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설교 영상을 보다 보면요 꼭 댓글을 봐요. 그 댓글에 꼭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나는 교회 그런 걸 믿지 않지만 좋은 강의 하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설교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기초를, 그 터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평상시 볼 때는 똑같은 집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멋지게 잘 지은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집의 운명이 달라질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집의 운명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칠 때래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칠 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너진다는 말은요 넓은 길로 들어가는 그 멸망하는 것이다. 즉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지는 그 운명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이든지 나쁜 열매이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열매를 보고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 열매는 우리가 언제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칠 때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들어가고 그 사람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반석으로 믿고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지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지 않고 떠난다면 그 사람은 고난 속으로 휩쓸려가고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밴쿠버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가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 가정과 교제를 나누던 중에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목사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막 원망했는데 놀랍게도 평상시에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던 한 자매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온전히 그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형제가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섭리, 어떤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 상황 외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이후부터 저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중심, 우리 안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과 삶과 사역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분의 사역이었고 그분의 사역이 곧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차별 없이 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섬기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사역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걸 바라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참된 성공의 삶이에요. 이것이 참된 행복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참된 능력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참된 복, 참된 행복, 참된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만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좋은 나무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참된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